여러분, 매일매일 상상하는 겁니다. 내가 그 차를 탄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어떤 차가 좋겠습니까? 기왕 상상한다면 외제차 어떻습니까? 벤츠는 어떻습니까? 포르쉐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써서 벤틀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차가 내게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처음 듣는 게 아닐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정신적인 주문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비전보드를 만들라고 제안을 합니다. 차든지 집이든지 내가 오르고 싶은 자리든지 내가 원하는 걸 사진으로 찍고 또 그림으로 그려서 거기에 붙여 놓으라는 겁니다. 그 비전보드가 잘 보이는 책상 앞 같은데 두고서 그걸 매일 2분에서 3분 정도 상상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 차를 타고 있는 모습, 내가 그 집에서 살고 있는 모습, 또 내가 그 자리에 일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그러면 마술처럼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누가 이런 주장을 하냐면 성공학 강사들, 또 우주의 기운을 믿는 이 뉴에이지 사상가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여기에다가 이 명칭까지 붙여 두었습니다.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게다가 요즘에는 이 법칙을 과학적으로 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파동, 에너지, 진동에 주목하고 우리가 범접하기 어려운 그 양자 물리학 이론까지 끌고 와서 설명을 하려고 드는데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야 그냥 웃고 말지만 더 나아지고 싶은 바람과 갈망이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그 앞날에 더 넉넉하게, 더 여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서 아마 이런 운을 끌어당김의 법칙을 주장하는 이들은 아마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이들이 쇠하지 않을 겁니다. 이 일종의 세속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꿈을 꾸고 그 꿈을 시각화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저도 예전에 이제 젊은 친구들 만날 때마다 청년들에게 가끔 했던 말 중에 하나가 5년 뒤를 생각하라, 10년 뒤를 생각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앞날에 대한 비전이 있을 때라야 앞날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오늘을 좀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비록 그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앞날을 상상함으로써, 끊임없이 자기 암시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죠. 이게 일종의 믿음입니다. 거칠게 이야기하면 자기 신념과 야망을 투사한 믿음이고, 더 거칠게 이야기하면 파동과 우주적인 에너지를 빙자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믿음에 대한 본문이죠. 믿음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먼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이들이 말하는 믿음과 어떻게 다른지도 일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비전보드 하나를 주시고 어떤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그리는데 비전보드에 그려서 붙여야 할 그림이 뭐냐면, 세상에 이런 그림이에요.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뽕나무가 있는데 그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바다 물 위에 심기는 거예요. 이런 그림. 아니면 이런 그림은 어떻습니까? 뿌리채 뽑힌 뽕나무가 바다 밑까지 푹 꺼져 들어가는데 그 심의 땅바닥까지 이르러서는 굴착기처럼 이 땅을 팝니다. 그러더니 그 심의 밑바닥에 아주 견고하게 심깁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갈망과 이런 바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뽕나무에게 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엉뚱한 비유를 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리에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저는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주님, 뭐 그런 걸 해요? 뭐하러 믿음을 가지고 뽕나무에게 명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도대체 어떤 믿음의 사람이기에 이런 명령을 합니까? 저 앞산 동해 바다에 풍덩 빠지라라고 명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기괴한 명령 아닙니까?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기라고 한다든지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는 명령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긴급하고 간절한 필요, 그 필요를 일러주는 명령을 소개했더라면, 너희가 믿음이 있어서 말이지 저 병마와 투병하고 있는 아버지께 나아라라고 명하면 반드시 나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이 있어서 그 사업으로 골몰하는 그 아들에게 잘 되라라고 명하면 반드시 그리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지.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이상한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점이 있습니다. 이거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이거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갈망과 기대가 아닙니다. 이런 바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이런 일 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기괴한 사람입니다.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길 원하는 사람은 이 지구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우리가 믿음으로 명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갈망을 드러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나서 더 높이 오르고 싶고 더 넉넉하게 살고 싶고 더 즐겁게 살기를 원하죠. 이런 인간 본연의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명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욕망도, 내 자신의 야망, 내 자신의 바람과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힘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첨단 장비,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짜낸다고 해서 이런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씀, 믿음이 있는 자는 이런 기이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면, 첫째로 우리 자신의 유익과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일. 그러니까 비전보드에 붙일 만한 실제적인 내 비전이 아닙니다. 둘째로 우리의 노력과 힘을 넘어서는 일. 그래서 감히 우리가 바랄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다른 갈망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갈망. 먹고 자고 살고 우리는 자기 보존과 안녕에 너무 투철한데 우리 자신에게서 생겨날 수 없는 갈망, 우리의 비전보드 바깥에 있는 갈망, 출처가 다른 갈망입니다. 게다가 이 갈망은 우리 자신이 직접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원하는 모든 세속의 지혜와 첨단의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뽕나무를 바다에 심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믿는 자를 통해서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바다에 심기고 싶어 하시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우리도 다 잘 압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믿는 자에게 자기중심적인 그 이상의 바람, 나를 넘어선 바람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두 번째는 이 믿는 자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자기 암시를 통한 자기 성취가 아니지요. 우주적인 운을 힘입어서 그 일을 일구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있어요. YM 예수전도단을 설립한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무엇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세계 지도가 자기의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 지도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더랍니다. 파도가, 푸른 파도가 밀려오는데 대륙으로 몰아쳤다가 밀려나가고, 그러더니 이 푸른 파도가 온 지구상 대륙을 덮는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푸른 파도가 어느 순간 젊은이들로 변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리에서, 그 대륙의 음식점에서, 곳곳에서 복음 전도자로 사역을 하더랍니다.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자기 아버지가 구걸하는 여인을 돌보는 모습과도 같더랍니다. 이 장면이 그를 확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에게서 나온 경험입니까? 그의 인간적인 바람을 투사한 어떤 장면입니까?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전이었습니다.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도 할 수도 없는 비전이었습니다. 위로부터 온 비전. 그는 그걸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마음 먹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는 바란다, 정말 바란다, 그리 될 거다, 그리 될 거다, 그리 될 거다, 우주가 나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기 암시를 하고 자기 세뇌를 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은 출처가 다른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출처가 다른 믿음. 출처가 다른 믿음. 내게서 생겨난 믿음이 아니고,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고, 위로부터 온 거예요. 위에서 주신 비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내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무언가 홀똘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다가 어떤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에이, 그럴 리 없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거야. 여러분, 인간적인 바람과 기대가 다 넘어선 곳에서 어떤 믿음이 발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를 하다가. 한 여자 목사님이 다른 이들에겐 이야기하지 않고 시험관 시술을 앞두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기도를 부탁한다고. 결혼한 지 한참이 지났고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날 기도하는데 제게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여자 목사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불안했던지.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넘게 두 사람이 말을 섞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 마주칠 때면 서로를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이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 이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권사님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두 사람 사이가 회복된다는 분명한 믿음이 생겼어요. 이번에 어떤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기대를 했어요. 각고의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길이 막혔어요. 길이 열리지 않으니 실망이 커요. 그래서 새벽에 앉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데 분명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길은 네가 여는 게 아니라 내가 여는 거다. 이런 확신. 여러분, 이런 믿음은 내 안에서 생겨난 믿음이 아니에요. 그 차를 타고 싶어요. 여러분, 세컨하우스 딱 마당 넓은 집을 딱 구해서
텃밭도 가꾸고 부유하게 살고 싶고 편안하고 넉넉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우리 아들 우리 손주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고, 여러분 이런 바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바람대로 믿고 또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람 아주 냉정하게 야멸차게 거절하실 리가 없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이 놀라운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 자신을 위한 믿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믿음이고 위로부터 온 믿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믿음이고 주님과 교제하다가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이를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둘 사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의 길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푸른 파도가 대륙을 덮듯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은 우리 안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그분의 자녀들에게 선사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분의 역사를 예고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 6절 말씀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분명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주님은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게, 믿음을 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게 너무너무 작잖아요. 우리 안에서 의심이 막 모락모락 피어나요.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은 사라질 것 같은 믿음이에요. 보잘것없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명하였을 거다. 그 믿음으로 명령했을 거다. 불가능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을 거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요점은 뭐냐면 믿음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을 행사하라. 믿음을 행사하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작동시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냈던 설교가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글을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믿음은 자동온도 조절기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동온도 조절기가 뭐냐면 온도를 24도에 맞춰 놓잖아요. 근데 24도보다 높은 온도면 냉방기가 도는 거고 낮은 온도면 난방기가 도는 거고 이렇게 자동으로 온도를 맞춰주는데 믿음이 이렇게 자동으로 우리에게 작동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대요. 그분의 말이 믿음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구원받는 자녀들에게 선사하는 믿음을 주셔요. 근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사예요. 이게 믿음의 작동입니다. 뽕나무에게 명하는 겁니다. 병마에게 명하는 겁니다. 길이 열리라고 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여자 목사님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으로 갔어요. 아들과 남편의 화해를 간절히 원했던 그 권사님, 하나님께서 겨자씨 같은 믿음을 더하셨어요. 끝까지 간구했어요. 두 사람에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 갔어요.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의 믿음을 작동시켰어요.
길이 막혔던 그는 그의 믿음으로 낙심을 털어냈어요. 믿음으로 다시 준비했어요. 로렌 커닝햄은 작은 사역부터 시작했어요. 파도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작은 물방울부터 모았어요. 푸른 물방울부터 모았어요. 작은 물결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믿음은 작동시키는 거예요.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거든. 처음엔 그게 우리에게도 확신이 없어요. 바람이 훅 불면 땅바닥에 찾아 떨어져서 찾아볼 수 없을 만치 작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대로 작은 실천을 이어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소멸되고 말아요. 근데 그 믿음에 나를 던지면,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믿음을 작동시키면 뽕나무마저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 겨자씨 같은 믿음이 생겨난 이가 있어요. 여러분, 치유 사역자들에게 우리가 듣는 건 뭐냐면, 치유가 일어날 때까지 그의 무수한 실패담을 간증으로 듣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이 그에게 은혜로 다가왔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여러분, 정말 이대로 됩니까?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 긍휼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때를 거쳐요. 그러니 그들에겐 간증이 있어요. 실패에 대한 간증이에요. 그러나 끈기 있게 믿음을 행사해요. 믿음을 작동시켜요.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을 키워가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 또 현지에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패한 것 같다고. 그들의 선교가 실패한 것 같다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근데 끝까지 실망하지 않아요. 믿음을 행사해요. 겨자씨가 하늘 같은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작은 성공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행사하고. 여러분, 그 믿음은 내 야망, 내 비전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그럼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 믿음 주셨으니까. 그가 낫는다는 믿음 주셨으니까. 그 가정, 공동체 회복된다는 믿음 주셨으니까. 그의 길이 열린다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 믿음 주신 분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행사하고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분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 뒤에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에 빗대어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대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뤄냈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보기에 놀라운 성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종이다. 그러니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요구할 게 아무것도 없다. 단지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할 뿐이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밭을 갈라고 하면 밭을 갈고, 수고스럽게 밭을 갈고 집에 왔는데 식사 시간이 되어서 주인이 상을 차리라고 하면 부엌에 가서 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도 배고프지만 주인이 밥을 다 드실 때까지 옆에서 시종을 드는 거예요. 수종을 드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로 여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죠. 믿음을 주셨기에 그분의 명령을 따라 뽕나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기에 그분의 명령을 따라 뽕나무 앞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기에 그분의 명령을 따라 뽕나무 앞에 명령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속이 좁아서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해야 하나? 의아해할 때가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순식간에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답답해하면서 속으로 불평할 때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묵묵한 순종, 자기의 유익을 챙기지 않는 이런 성실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게도 로드맵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를 위한 주님의 로드맵이 있어요.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익한 종으로서 주님의 로드맵을 따라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것을 묵묵하게 순종할 때, 무익한 종으로 묵묵하게 성실하게 순종할 때 결국은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플레이트 워십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뒤에서 같이 예배하다가 제가 몇 년 전에 그 섬기던 교회에서 예배하던 그 경이로웠던 순간이 막 떠올랐어요. 제가 그날 예배당에서 안내를 서고 있었는데 안내를 서면서 찬양을 따라 부르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찬양에 몰입하고 말았어요. 그때 제 안에 갈망이 생겼어요. 이건 제 안에서 나온 갈망이란 생각이 아니, 주신 갈망이 확실해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심지어는 안내를 서면서도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오직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제게 믿음이 생겼어요. 작은 믿음이에요. 모든 회중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예배 공동체를 섬기게 될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왔을 때 전율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잊고 있었던 거예요. 한 2년이 지난 엊그제 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임을 기억해냈어요.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겠죠? 제 노력으로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에 저는 믿음을 행사할 겁니다. 그분의 계획을 믿으며 그분께서 주시는 명령을 묵묵히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결국 우리 공동체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예배 공동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오늘도 작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 내 바람, 내 갈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무언가 골똘히 묵상을 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어요. 겨자씨 같은 믿음.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게 아니라 실은 잊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행사하지 않아서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을 작동시키십시오. 그 믿음으로 행사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자 목사님이 낳은 아이가 이제 벌써 5살입니다. 그 권사님은 남편과 아들이 화해하는 그
그 화해를 결국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낙심했던 무수한 이들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결국은 찬양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푸른 파도가 대륙을 덮는 그 환상을 보았던 로렌 커닝햄, 5대양 6대주에 주님의 심장을 가진 그 푸른 청년들을 얼마나 많이 키워냈는지 지금도 역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을 행사하십시오. 그 믿음을 오늘부터 작동시키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믿음의 역사를 우리 삼덕의 가족들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